절 주먹을 쓰고 돌아다니며 술만 근하게 한잔하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저지르는 윤모 씨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술을 근하게 마시고서는 집으로 들어와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님을 패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동생이 나섰습니다.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동생의 목을 전기줄로 칭칭 감아 죽여버렸습니다. 곧 붙잡혔고요, 무기수가 되어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할 수가 없어서 그는 집을 나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를 찾아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13년 만에 그가 4박 5일간이라는 특별 휴가를 얻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고향이 제일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 보니 아내는 이미 일본 사람과 재혼을 한 후에 일본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자식 둘은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하는데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친척과 동네 사람들 그를 한결같이 벌레 보듯 대합니다. 그는 고향을 다시 떠나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 계신지도 알 수 없는 어머니를 말입니다. 4박 5일간의 휴가를 어머니를 찾는 데 사용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는 싸골새 조그마한 방에서 혼자 외롭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이 아들은 어머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쪽 대문 앞에 엎드려서 어머니요, 어머니요, 어머니요 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인연을 끊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어머니였지만 어머니요 하는 이 아들의 음성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달려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이 눈누떡 녹아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대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떠올랐습니다. 탕자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화풍을 이끌었던 빛의 작가 렘브란트는 이 한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스케치한 것이 그 유명한 탕자의 귀환이 아닙니까?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는 아들.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지만 왼쪽에 장성처럼 꿋꿋하게 서 있는 큰아들은 전혀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그 탕자의 귀환을 보면서 팀 켈리 목사는 당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당부라는 말은 아낌없이 낭비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 고백 앞에 아버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은혜를, 아니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팀 켈러 목사는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무이라는 말 한마디 앞에, 아무리 재산들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는 그 말 한마디 앞에 모든 것은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연속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앞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 그는 진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할 일들을 저지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숨이 끊어질 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그 한편 강도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나옵니까? 예수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에 주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고백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당연히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8장 27절에서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을 너무 간단하게 처리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참고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일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가 어디쯤 되나요? 우선 가이사라라는 이 명칭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황제는 재임 시절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신도시를 건설하고서는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때에 그 도시에 새 이름을 붙였는데 언제나 가이사라라는 자기 이름을 먼저 붙여서 그 도시를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했습니다. 도시의 크기가 인구 5만 명 이상 되어야만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떠올리면은 아하,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이사라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신도시 2개를 세웠습니다. 가이사라 도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지도에서 보는 대로 지중해 요빠 바로 위에 있는 가이사라, 저곳에 도시를 건설하고서는 가이사라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가 바로 저곳입니다. 텔아비브, 오늘 이 시대에 유명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곳이 가이사라였습니다. 또 하나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빨간 동그라미를 쳐둔 저희 가이사라, 저곳이 내륙 도시인데 저곳도 아주 웅장하고 큰 도시를 새로 신설하고서는 그곳을 가이사라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그 어느 도시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고 아주 모든 것이 잘 구비된 그런 도시, 모두들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0년대 초반에 노태우 정권이 서울 근교에 두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하나는 분당이요, 또 하나는 일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월도 흐르고 해서 재정비 얘기가 나올 정도이지만 당시 이 두 도시는 참으로 쾌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당을 천당 바로 밑에 도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일산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계시록을 좀 깊이 살폈습니다. 계시록 14장부터 이 밤모습의 요한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21장에 보니까 하늘 세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큰 산이 하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산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뭡니까? 일산이지. 일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은 천당 밑에 있는 도시이지만 일산은 천당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뉴스위크지는 일산을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가 부러워하고 또 주목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일산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촌뜨기 제자들입니다. 가난한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들이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 저 북쪽의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눈이 희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거리를 살피며 잘 지어진 집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세련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을 푸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속으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정말 멋있는 도시다. 이곳에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저 집에 하룻밤이라도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안에는 어떻게 꾸며져 있을까.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 옛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촌뜨기 나사렛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서울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세상에 자기 아들 예수, 그 예수가 빠져나갔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그 예루살렘 구경에 흠뻑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와처럼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간 제자들이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들의 귓전을 때리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한마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시 구경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이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주님의 질문 앞에 그들의 마음이 들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아니야. 누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
엘리야라고 하지. 무슨 엘리야는 무슨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 말들을 막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곡을 찌르는 주님의 질문이 다시 던져집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마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멋있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 한번 하실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칭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을 향하여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예수님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곁에 다가와 옷가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을 주목하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르다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고백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고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 그라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시고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전혀 보이시질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평소에 그렇게 칭찬하시며 격려하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마르다의 고백 앞에 침묵하실까요? 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 앞에 침묵하실까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행간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놓고 한번 다루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침묵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그리고 19절입니다. 특별히 19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가이사라까지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새로 웅장하게 건립된 신도시입니다. 마치 천국과 같이 새로운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주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가이사라 빌립보,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 그리고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일부러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국 열쇠를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살피면 복수입니다. 클레이스, 열쇠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열쇠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만 다 단수들입니다. 오직 여기에만 복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천국 문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 즉 2개 이상이라는 뜻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한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개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이 열리는데 문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열 때에 그때에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열쇠가 복수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먼저 언급하신다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땅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우리가 발 디딛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하지는 않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맨다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맨다, 푼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베다니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바로 이때에 매인다, 푼다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언급하시면서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를 무덤 앞에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지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그는 꽁꽁 묶여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염을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제 혼자서 2-3시간에 걸쳐서 병풍 뒤에 쭈그리고 앉아 염을 해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말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염을 제일 잘한다는 모 대학병원의 염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엄숙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그러면서 정갈하게 진행을 하는지. 하지만 결론은 뻔했습니다. 시신을 꽁꽁 묶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가리고 두건을 씌웁니다.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냉기가 돕니다.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 시신을 묶었습니까? 꽁꽁 묶어 놓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차단된 그 관계를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묶여있는 그거 푸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살리신 주님이 묶여있는 그 끈은 너희들이 풀어라. 너희들의 사명이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맨다 푼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관계입니다. 땅적 우리가 발 디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 위의 삶을 영위하면서 내 주변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닫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살피라는 것입니다. 닫혀 있으면 천국 문이 닫힙니다. 열려 있으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물은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고백을 뜻합니다. 그것보다 더, 예배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 형제와의 관계에 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야곱이 관계가 뒤틀려서 도망을 쳤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청하죠. 그때 희한한 광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니까 먼저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리락 오르락 해야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야곱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먼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라. 형제와 화해해라. 바로 그 뜻입니다. 오르락 해야 내리락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사 앞에 어떻게 항해합니까? 그는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형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 앞에 천국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보다 먼저 형제들 간에 매인 것을 풀기 원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고백이 내 입에서 먼저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야말로 더 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곁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매듭을 푸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항상 복수였습니다. 땅이 먼저 움직여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풀어야 합니다. 내가 물론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그 사람이 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열쇠가 같이 꽂혀야 합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제 책상 위에 꽤 오래 놓여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읽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그의 글을 새김질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짓을 나에게 했던 그 사람,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정말로 철저히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세요. 그가 예뻐서가 절대 아니고 그가 용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고 그도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에서가 아니고 내가 살려면 그래야 하니까 그를 잊고 내 삶을 살아야 하니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를 용서하세요. 절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자꾸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 지금도 울컥울컥 올라오겠지만 나만을 생각하세요. 이제 나에게 좋은지 그리고 결정하세요. 가슴은 내 머리에 결정을 듣지 않아도 일단 결정을 내리세요. 용서하고 잊겠다고 싫어하는 사람을 내 가슴 속에 넣어두고 다닐 만큼 그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넣어두고 다니면 마음병만 얻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보다 하나님은 더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향한 고백입니다. 내가 진정 천국을 맛보기 원합니까? 기도의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앞에 천국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화목의 사람이 되십시오. 맨 것을 먼저 푸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자는 천국을 맛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연세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나이가 도대체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자네 나이가 얼만고? 바로 앞에 섰던 야곱이 드렸던 질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나아가 거만하게
하나님, 나는 저따 인간하고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떤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연약한 여자 뒷조사를 하고, 밤에 너는 여기 숨어, 나는 저기서 숨어서 살피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얼마 동안이나 잠복하면서 그 여자가 행하는 일들을 샅샅이 다 살피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대낮에 그 여자를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여, 이 여자 말입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삶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잠결에 해보니까 뭐가 발밑에서 꼼짝거리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세상의 외간 남자 이 발끝에 지금 몸을 눕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건하기 그지없는 보아스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자, 이 바람둥이 여자,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이 여자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 남자는 조용히 그 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여자를 숨겨주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캐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왜곡하고 하며 살아가려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보아스와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들을 숨겨주고 가는 자들입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안에 큰 울림이 왔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제가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서원이 있어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좀 짧게 깎아주세요 했더니만 머리를 진짜 짧게 깎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내 이웃을 향한 고백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매듭이 있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입을 열어 고백하기에 앞서서 내 곁의 형제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향하여 따뜻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한 개가 아니요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내 고백이 바로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